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의 3종 지도입니다. 세 가지 따르는 길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3종 지도하면은 이제 과거에 여성들에게 이제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여자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또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 3종 지도입니다. 여기 찬성하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전 근대적인 사고가 팽배했을 때 있었던, 동서양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표현을 그대로 오늘 인용한 것이고요. 크리스찬이 따라야 될 세 가지 도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기도 내용이 나오나요? 그럼 나옵니다. 8장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잊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눈 감고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있지 않으니까 어딘가 계실 텐데, 요 가까이, 요 뒤에, 요 앞에, 적어도 내 마음에 계시니까 집중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들처럼 눈앞에 있으면 우리 굳이 눈 감고선 두 손 모아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아가서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대조되는 모습이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 얼마나 부끄러워요.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잖아요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군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와 이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무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은 나아갑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구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구하여 응답받는 신앙은 이 나병 환자 한 명이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구경하는 신앙, 방관자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은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비웃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요,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어리석음이고 최고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 똑같이 어리석고 교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능력이 끝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넌 크리스찬의 거부는 예수,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인데, 크리스찬의 거부는 믿는다 하면서, 구주라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함으로써. 다른 듯 하면서 같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실제로 이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앞에 나가서 인사부터 하겠죠. 그냥 포옹도 하겠죠.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네, 뭐 만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선 여러분, 구할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내 곁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왜 아뢰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왜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김벌레라고 하는 어떤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벌레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 김벌레 씨가 자기 직장이 있으면서 이제 부업으로 사실 음향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카콜라 회장한테 이 백지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매스컴에 나와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코카콜라 퍽 터지는 그 소리를 이분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세계 특허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대기업의 국제적으로 제일 큰 회사의 회장이 백지수표를 줬대요.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썼냐? 100만 원을 썼대요. 내가 얼마 충격을 받았으면 이게 사실 이 얘기를 들은 게 제가 한 20, 30년 됐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아니 뭐 20, 30년에 100만 원이면 지금은요? 한 1억 될까요? 여러분은 코카콜라 회장이 백지수표 주면 1억 쓸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백지수표라고 해서 뭐 무한대는 아닙니다. 상한선이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은 따라서 코카콜라 회장이 나한테 백지수표 주는데 상한선을 1억으로 정해놨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써도 나는 지불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욕심껏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해라,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마음껏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었을 제가 예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제 군대를 이제 대학교 때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OTC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경쟁률 말씀드린 적 있죠. 90명 ROTC를 제 대학교에서 뽑는데 지원을 92명이 했어요. 주님, 저 군대 가고 싶은데 현역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일단은 ROTC 이제 지원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2명만 떨어지면 되네요. 이거 뭐 거의 붙은 거네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 2명에 끼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진짜. 근데 그 몇 개월 후에 친구가 막 어디 뭐 급하게 가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카투사라는 것을 지원하러 간대요. 야, 그게 뭐냐? 전 몰랐어요. 미군 부대래. 그런 거 있어? 그게 편하대. 그래? 야, 같이 가자. 얼떨결에 같이 가서 같이 지원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만 붙었습니다. 그 친구 떨어졌어요. 3주인가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이었는데요. 3과목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영어 50점 만점, 그다음에 25점 국사, 25점 국민윤리.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식 영어고 고등학교식 국민윤리, 국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95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시간도 짧았고 혼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저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붙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경쟁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느낌이 왔어요. 그냥 문제집을 사라. 오케이, 문제집을 샀어요. 공부는 안 하고 답만 했어요. 문제 읽고 답, 문제 읽고 답하고. 그래도 한 권도 못 봤어요. 반도 제대로 못 봤어요. 당일날 시험 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면서 택시 안에서 가면서 문정동인가 시험 봤거든요. 다 배고 다. 그래도 반도 못 봤어요. 다들 이제 앉았어요. 그 시험관 들어오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또 답 보고 또 답 보고 또 답 보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시험관 들어오기 전에 본 데서 3문제가 일단 나왔어요. 쪼르륵 맞았고요. 택시 안에서 본 문제 쪼르륵 나왔어요. 쪼르륵! 베껴 쓴 거예요. 시험관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문제에서 나오게 하는 거였거든요. 쪼르륵 나. 그리고 심지어는 찍은 것도 쪼르륵 맞았어요. 저는 그 시험 본 다음에 확신했어요. 붙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떨어질 리가 있나. 붙었습니다. 제가 뭐 기도하면서 너는 카투사 가라 응답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건가요? 해봤어요.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구나. 그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가요? 해보겠습니다. 오, 되네?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저는 솔직히 알아듣지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어디 그 90명이나 2명, 그리고 오히려 이 카트사가 떠들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과 자체적으로 그 크리스찬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액치라고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이름 땄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대학생 우리들끼리. 참 신기하죠? 우리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간 사이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같이 졸업을 하면 또 군대 가면서 이제 잠깐 흐지부지 됐나 봐요. 제가 복학을 딱 하니까 졸업한 친구들이 자기들은 졸업했으면서 야, 너 복학했으니까 그거 다시 살려라. 그거 최근에 없어졌는데 네가 왔으니까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아? 자기들은 직장인이고 자기들은 참여를 못하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처음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아직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나?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기 싫고 그럴 때는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딱 5일 기도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제가 매일매일 진지하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만약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가 모르는 후배들이 와서 액츠 모임 다시 시작해요, 형 또는 오빠라고 그 후배들이 먼저 제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도와다니면서 시작한다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월, 화, 수, 계획 기도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금요일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먹었어요. 야,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다. 아싸 하고 돌아오는데 교문 앞에서 선배님! 얼굴만 알고 있는 후배 2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 옛날에 선배님이 하던 액트라인 거 있죠? 우리 그거 하죠? 그런 거예요. 마감 시간 2시간 남겨놓고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맞지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했고요. 그로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됐고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없어진 것은 계열별로 모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목사들 여러 명 나왔습니다. 저는 생물학과예요. 신학과 아닙니다. 우리 같이 모이던 그 멤버들 중에서 목사들 여러 명이 나왔고요, 선교사 여러 명 나왔고요, 사모들 여러 명 나왔습니다. 평범한 대학교 그냥 과인데 그 모임, 몇 년 동안의 모임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 맛을 모르니까 맛볼 생각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그렇지 한번 맛들이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를 늦게 배웠습니다. 생선회 20대 후반에 직장 들어가서 억지로 배웠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배웠는지 20여 년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아까운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 회 맛하고 비교할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 맛은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달고 오묘한 그러한 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몇 번 더 나오는데, 예를 들면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습니다. 이거 기도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끼는 그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대신 나와서 간구를 해 준 겁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대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이 8장 10절에 보면요,
그 백부장의 그 이방인의 믿음 보고 예수님이 놀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12제자를 포함한 아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야, 이러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 따르는 자들은요, 사실은 그 백부장에 비하면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익숙이라는 것은 미숙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익숙이 결코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익숙히 들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는 할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 쉽게 말하면요, 아주 오래된 신자들, 피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던 그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러한 성도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미. 근데 예수님은 핀잔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백부장은 성숙한 신앙이었고 놀래키는 신앙이었고 칭찬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 자체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믿음 플러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이 함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되죠. 필요는 인정하는데 몸이 말을 안 따라서 게으름, 나쁜 습관 때문에 인정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그거 아세요? 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경우는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 없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는 별거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뜻밖에도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기회가 적은 사람인데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층, 노예,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다른 하인 시켜갖고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좀 모셔와라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구합니다. 예수님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와, 믿음과 사랑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당신하고 대화하긴 싫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심지어 눈으로라도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피곤해서 여기 말을 못하겠어. 근데 눈으로라도 대화하고 싶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한다? 사실 하나님하고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요,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그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제 평생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 열심히 할 때, 대충 할 때 저도 다 있었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기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배우자 기도.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배우자 기도 했습니다. 장가 갈 때까지.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해서 후회할 일 전혀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매일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욕심껏 기도하세요. 욕심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쳐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배웠어요.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야,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힘들어. 그냥 통째로 기도해라. 통째로 네 인생을 맡겨. 저 이거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무슨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도 했어요. 근데요, 잊지 않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인생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했습니다. 평생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를 따져보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중에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10개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8개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2개는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한 거는 그 2개짜리 얘기한 거예요. 8개는 원한 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8개 안 된 것보다 훨씬 좋은 거를 하나님은 제 인생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살아보면 압니다. 응답,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신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여기 노예로 팔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열심히 했는데 나 누명 쓰고 감옥 들어왔어요. 하나님 기회 주시나 보다. 이 술마통 관원장에 들어왔는데 꿈을 내가 해석했는데 맞았네? 복직됐네? 야, 이 높은 고위 관료가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바로 그 이집트 왕이 나를 풀어주겠네? 기대해도 했겠죠. 하나님, 그 술마통 관원장이 어서 때를 잘 잡아서 분위기 좋을 때 왕에게 잘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지쳤을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준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제 거의 다 됐어. 한 큐에 갚아주십니다. 30살의 청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왜 내 머리로만 생각합니까? 왜 내 수준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통째로 맡아주실 만한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세요. 정말 통째로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왼쪽 길 어긋나면 혼내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보같이 굴고 있으면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통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 사무실 때 기도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실 광야에서 그 사울 왕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10수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광야 마지막 1년 6개월은 되게 편했습니다. 대적이었던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오히려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그냥 그 가까운 신하들보다 더 아끼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통치해줘서 거기서 편안히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몸이 편하니까 마음이, 영혼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글락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거든요.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은 입장 곤란하게 생겼어요. 지금 블레셋 왕의 호위를 입고 있는데 나는 원래 유다 사람이거든. 내가 거기서 싸우면 큰일 나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칼을 들고 가긴 갑니다. 블레셋 편에 서긴 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뒤로 뺍니다. 근데 그 빼는 며칠 동안에 그 시글락에 아말렉 어떤 족속이 와서 싹쓸이 약탈해 갑니다. 남아있던 아이들과 부녀들을 다 데려가고 모든 재물을 가져갑니다. 그때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때 위기를 맞습니다. 따르던 부하들이 열받았어요.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당신을 이렇게 죽어라고 쫓아놨더니 대가가 이거냐고. 그때 다윗이 마음이 앞에 성경으로는 궁급했으나 새로운 버전으로는 다급해졌으나 하나님을 찾고 나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기도입니까? 다윗이요,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디로 갔는지, 동서남북 이놈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따라가. 도로 찾게 될 거야. 그 이후의 스토리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곧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7년 반 있다가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왕이 될 다윗이 기도는 안 하고 이 몸 편하다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이 위기 상황을 주십니다. 위기가 왜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이것은 의무 정도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왜 이 귀한 권리를 망각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예수 따름이로서의 가져야 할 또 3종 지도 중에서 두 번째 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는요,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전도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육신으로 계세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 우리 친구들 데려오지 않겠어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너 인생 문제가 해결돼 하면서 데리고 오지 않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영으로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진하게 경험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버즈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버즈. 예. 조금 시끄러운 마케팅. 영화, 드라마, 뭐 책, 노래, 음식 알아서 먼저 맛본 사람들이 좋으니까 막 소문을 냅니다. 이 버즈 마케팅. 제가 며칠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와우, 재밌더만요. 야, 이거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그냥 필수로 보게 하면 좋겠어요.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저 돈 받고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극한 직업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걸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중에 요즘 우리 김혜자 권사님, 요즘 정영숙 권사님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눈이 부시게, 웜에,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넘버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돈 내고 보세요. 특히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말하고 싶은데요. 젊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거기서 엄청 묘사합니다. 그리고 노인, 어르신에 대한 그 마음, 그들이 이해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요. 눈이 부시게.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지방 갔다가 대전에서 짜글이? 맞나요? 짜글이?
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뭐 김치찌개 비스무리한데 고기가 뭐 그냥 탱글탱글, 김치하고 뭐 김치찌개에 고기 많이 넣고 바짝 졸인 느낌? 근데 어쨌거나 값도 서민적이고요. 와, 가게 이름이 찌그리짜그리예요. 근데 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돈 받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하죠? 좋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좋을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전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친구도 만나면 좋아할 거니까. 그에게 좋은 일이 될 거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별로야. 그러니까 안 전해요. 재미없는 영화 보고서 보라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맛없는 거 먹고선 먹으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지 거기.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진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2장 보면요,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 이동용 침상에다가 뉘어서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막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떡하죠? 다 내용 아시죠? 지붕 위로 올라가고서 뜯어내고서 다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치유받아요. 죄사함도 받고. 근데 보세요, 2절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이 친구들이 이 누워있는 힘이 없 자기 능력으로 못 오는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도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진리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게 전도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믿음을 가진 내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죄 문제 때문에 이게 병든 거 몰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고 데려온 건데 예수님은 그놈의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고서도 할 수 있지만 저 친구 죄가 많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상관없어. 예수님은 아시니까.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전도다. 11, 12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병 고침 받았습니다. 전도는 병 고침,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전도는 도를,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방금 말씀드린 중보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의 믿음으로 남이 구원받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4명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이 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집에 누워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 하인 고쳐주셨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중보기도와 전도는 내 믿음으로 그 누군가가 복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방금 읽은데 1장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자들입니다. 예수 증인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핵심은 예수 증인되는 겁니다. 능력 받아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이건 부록이에요. 부록. 핵심은 예수 증인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부처님의 삼난이라는 거 아십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 힘든 거. 하나는 이거랍니다.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 일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 맞죠?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어렵다. 이 세 가지를 삼난이라고 가르쳐 준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고 감동받은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건강하구나. 나는 부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복 받았으니 이 복을 나만 누릴 수 없지. 너무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부처님을 모르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찾아가면서 이 놀라운 법을 내가 전하리라. 그래서 소록도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훨씬 좋아졌지만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소록도 들어가서, 소록도 가면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요. 그게 됐습니다. 그 크리스찬, 그 한센시병 환자들 만나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저씨, 부처님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왜? 자기가 만난 것이 진짜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그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찬 그 한센시 걸린 그분들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자네야말로 예수 믿어. 자네야말로 예수 믿어야 돼. 만날 때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올라가서 해마다 몇 번씩을 거기 간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불쌍한 크리스찬들, 그들을 포교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의 눈썹이 대부분 없대요. 자기가 눈썹을 밀었답니다. 조금이라도 어울리기 위해서 2번을 밀었대요. 눈썹 한 번 밀면 6개월 걸린답니다. 회복되는데. 자기 경험상 깨달았대요. 할머니, 나 이제 비슷하죠? 할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나중에는 이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의 침을, 할머니 침 뱉어봐, 침 뱉어봐. 왜? 할머니, 내가 할머니하고 똑같아지고 싶어. 이랬대요. 할아버지 침 뱉어봐요. 나도 나병 걸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함으로써 할아버지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이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선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려고 입을 딱 했는데 찬송가가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아니 그 불경 외려고 하는데 그 노래가 왜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크리스찬 마을이라서 장례식에 항상 갔었는데 장례식 때 부르던 그 노래가 자기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요단강 찬송을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입이 막 걸려지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알라라라라 이제 너무 놀라갖고선 무트로 나와서 자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찾아갔답니다. 국어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장애인들을 돕는 선행을 하며 사는 분이었대요. 그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일하셨구나.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지 네가 어긋나지 않는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분은 원광대학교 나와갖고선요, 원광대학교 물리학과 나와갖고선 지금은 선교사님이고요, 카자흐스탄에서 또 평양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서도 감동을 받고선 열정을 이 정도까지 내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라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가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전도는 중보기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열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크리스찬의 3종지도 세 번째 건 뭘까요?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8장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읽었죠? 8장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리고 같은 8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여기 뒷부분이 약간 좀 어색하죠. 아니 아버지 장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안 보내줘. 여러분 이건요, 이 표현은 관용어구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듣는 관용어구예요. 저기 당장에는 내가 못하겠지만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한 두어 달 따라봤는데요. 예수님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당시에 관용어구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 좋긴 한데요,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는 이미 한번 쟁기를 들었어요.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따라가다가 좀 불편하네, 피곤하네, 나중에 결정하자, 나중에 결단하자 하고 돌려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 아니야, 지금 결단해, 지금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 아닌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자의 반대말은 무리입니다. 무리. 아까 무리 말씀드렸어요. 구경꾼.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 좋은 것 같은데, 오 저 사람 체험했어. 우와 저 사람 구원받았어. 우와 대단한데. 무리. 하도 따라하다 보니까 익숙해. 그렇지 이게 이런 거지. 이게 이런 거지. 익숙해. 성숙하진 않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까지 따라갈 수 있겠지. 착각하는 신앙.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결단을 해야지 제자 비스무리한 거라도 되는 거예요. 난 제자는 상관없고 그냥 무리석만 찌야겠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무리는 무리이기 때문에 넓은 길 갑니다. 제자는 제자이기 때문에 좁은 길 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지래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 혼자 지는데 힘들거든, 같이 지자, 나의 십자가를 너희들도 같이 지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는 부모님 모시는 게 십자가예요. 누구는 자녀 키우는 게 십자가예요. 누구는 그런 배우자 있는 게 십자가예요. 누구는 건강 문제가 십자가예요. 누구는 재정 문제가, 누구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누구는 그 무엇이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다 십자가를 넣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받아야지 자기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스스로 될 것 같습니까? 나 스스로 부인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No,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부인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할 때 믿음이 뭐하고 관련됐다고 했어요? 부름, 바람, 버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똑같은 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아무개야. 예수님이 주도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올바로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가 되게 하리라.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리라.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 버림. 그들이 그물, 배, 동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답게 변화되는 과정, 예수님으로 채우고 자기를 내놓는 그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faith는 confidence plus 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미 카터가 한 말이에요. faith는 confidence, 확신 플러스 action이다. 진짜 확신한다면 액션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3종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그 능력, 가치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페이스예요. 전도,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확신합니까? 그것 때문에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자도 그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확신합니까?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은요,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피상성입니다. 화석처럼 모양은 있는데 사실 생명력은 없는 신앙, 피상성. 그리고 또 다른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요, 제자는 없고 무리만 득실한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무리 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역에 무슨 교회 되기 원합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요? 천만에요. 많이 모여서 뭐하게요? 많은 가운데 제자도 더 많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잊지 마세요. 제자 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오는 분들이 제자가 되게끔 그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지도자입니다. 신자는 전도자입니다. 신자는 제자로 사는 자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왕이면 중보기도 비중을 높일 것을 결단하십시오. 전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무리에 속하지 않은 예수의 참 제자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건데요. 제가 기도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은 더은의 교회, 그 반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번 하는 거예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 바꿔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교회, 아니 거꾸로 제가 먼저 더은의 교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 차례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은 그냥 하는 척 하세요. 입을 벌리고 합니다. 더은의 교회, 더은의 교회, 더은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3종 지도 따라가는 더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